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오늘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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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오늘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44절, 그래서 5장 33절, 좀 긴 것 같은데 내용은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제목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성경에 보면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은 출애굽기, 한 번은 신명기, 이렇게 두 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4장 44절에서 그 4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막 시작되는 서론이에요. 전에 우리 공부했죠.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앞에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설교가 막 시작되는 부분이거든. 제가 44절부터 49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본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슬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뭐 그냥 그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한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 설교에 대한 어떤 그 서론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고 오늘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은 출애굽기 한 번 나오고 신명기에 나오고 이게 두 번인데요. 두 번이 거의 같아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제4계명이 조금 달라요. 보는 관점, 설명하는 그 관점, 배경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있는 그 제4계명, 제4계명은 바로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그것은 배경이 어디냐면 창조의 질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제 출애굽하고 애굽의 그 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 이제 구출된 사건, 거기에서 안식의 의미를 찾아요. 이제 세상으로부터 속박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이것을 크게 안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차이 외에는 뭐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게 된 배경이 조금 출애굽기와 지금 신명기가 또 하나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씀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죠. 뭐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고요.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 이 율법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의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참 잘해요. 교회 와서 이제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부 반에도 들어가서 정말 잘 공부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거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의 성장 성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러 반들이 있잖아. 성경 공부 반들이 있는데 그런 반에 여러분들이 좀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각각 맡고 있는 그 교구에
그 외에도 필요한 대로 성경 읽기반을 만든다든지 큐티반을 만든다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성경 공부반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라고. 또 그룹별로 동네에서 떨어져서 할 수 있잖아요. 단 교회 그거 모든 것을 보고만 해달라. 그래서 전체 이제 그 가운데 뭐라 그럴까 그 센트럴 통제는 해야지. 너무 무질서하게 되면 안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를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하시면 또 때로는 그렇잖아요. 교회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멀리 나와서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집이 좀 머신 분들도 있고 하면 또 시간이 안 맞는다든지 혹은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나서 오전에 좀 시간 내기가 좋다든지 그러면 모이세요. 몇 사람씩 그냥 가정에 모여서 전도사님 목사님 오셔서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얼마든지 가서 배울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신앙생활은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먼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 없다면 다음 제대로 신앙이 전수가 안 되겠죠. 그죠? 가장 먼저 이제 그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3절의 표현을 보면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그 시내산에서 처음 받았을 때 그 십계명 호렙산 시내산 같은 산입니다. 어쨌든 받았을 때 그때는 이제 출애굽한 세대죠. 애굽에서 막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세대 1세대 출애굽 1세대인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출애굽 2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하나도 못 들어갔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세우고 말씀을 하게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7절부터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요. 뭐 거기 4절부터 혹시 궁금하실까 봐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은 예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될 때 그 배경인데 너희들이 그 산에서 내가 못 받을 때 막 불이 임해서 내리고 이랬는데 너희 백성들은 너희 이제 그 조상들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올라오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 지금 그 얘기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7절부터 21절까지가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새삼스러운 얘기 없고요. 7절 말씀이요. 우리 뭐 다 알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그죠?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시루떡, 고사떡. 뭐 지금 요새는 그런 거 없지만 과거에 보면 고사떡 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못 먹죠. 안 먹죠. 이거 우상에 바친 거니까 안 먹는다 이러는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 신앙도. 그러나 사실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먹으면 돼.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 그렇게 깨림직한 게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럼 이제 제가 먹을 수 있다. 뭐 안 먹는 사람도 괜찮아요. 뭐 안 먹는다고 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그것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아무리 가서 우상에 뭐 해도 그건 나한테는 우상이 되지 않죠. 왜? 신이 아니니까 이미. 이제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1계명에 오늘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원색적으로 뭐 고사떡 놓고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요즘 세대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래서 많은지 많겠죠. 제일 흔한 게 물질이지. 물질, 돈. 돈 좋아하죠 다들. 또 자아, 쾌락의 신. 쾌락을 거의 뭐 하나님 섬기듯 하죠. 또 가족, 자식, 요즘엔 건강, 뭐 외모, 이것도 요새는 거의 신격화 시키는 수준이야 거의는요.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뭐 여자들과 소개할 때 그런데요.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끼리 소개하고 이럴 때 막 뭐 자매가 참 좋은 자매인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집안도 좋고 막 쭉 얘기하는 거는 안 이쁘다는 얘기래.
그냥 이쁜 사람은 이뻐, 그거 하나면 끝난다는 거지. 그 이게 얼마나 지금 세대의 가치관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거의 이제 우상화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막 목을 매죠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이제 그런 게 많고요. 가나안 시대 때도 참 많이 있었죠, 그죠? 농경의 신 바알, 혹은 또 이 다신, 다산의 신, 그 뭐죠, 아스타롯. 그다음에 아주 음란한 신 아세라 뭐 등등 이런 신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원색적인 신은 없지만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신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8절, 9절, 10절은 두 번째 계명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는데,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뭡니까?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반대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질투 자체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다른 어떤 우상을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불같은 사랑이 질투하시는 것이다. 왜 그러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요. 사랑에 대한 요구는, 답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죠? 사랑하는데 뭐 내가 돈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내가 뭐 다른 걸로 갚아줄 때?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3계명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뭐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가 신령한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할 수 있습니다. 가짜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할 수도 있다. 이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의 그분이 정말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사실 당시에 예수님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 뭐 미국에 살아서 알지만 우리 저 히스패닉 저 형제들 가운데 예수 많잖아, 그죠? 예수 많아요, 이름이요. 그 이름 자체, 그러니까 무조건 뭐 예수 이름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슨 드라큘라 영화에서 무슨 뭐 십자가 가지고 뭐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이거는 주문을 외우는 거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정말 내가 믿는 예수, 나의 구주, 정말 나의 주인이신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가 우리를 유혹할지 몰라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런 걸 보고 너무 그게 이제 좋았잖아요, 보기가. 또 마술사도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때 스게와의 아들들이 뭐 했어요? 예수 이름을 사칭했죠. 그랬다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노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온전히 귀신들한테, 그 뭡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 붙잡혀서 완전히 빨가벗김을 당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 예수가 자기가 믿는 예수, 나의 믿음의 대상, 나의 정말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래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도 예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름을 3계명에서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망령되이 일컫는 일 가운데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망령되이 일컫는 것. 예를 들어서 헛된 어떤 약속이나 서원에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 직분을 말하면서 돈을 빌리는 경우. 교회 안에서. 예. 장로님이 개 주셔 믿을만해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니까 더 떼어먹을 수 있어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믿음이 좋을수록 돈 떼어먹을 확률은 100%라니까. 아시겠죠?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건 제 개척 때부터 하던 얘기예요. 제가 이건요. 예,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제일 우리에게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이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을 뭐 빌려주고 빌려받고 못 받고 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사단의 영이 틈타게 돼 있어요. 거의 틈탑니다. 예, 근데 그러잖아요. 서로 믿을만하다고. 또 비즈니스 하다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뭐 비즈니스를 하나 사는데 뭐 권리금을 얼마인데 이 가게 하시는 분이 장로님이셔, 어느 교회 에브리데이 교회 집사님이셔, 뭐 이렇게. 그러면 믿지 말라니까. 솔직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매상 믿을 수 있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솔직히 믿을 수 있냐고. 난 모르겠어. 나는 못 믿을 것 같아. 그게 우리 현실이죠. 예, 그런데 사용하는 이름들, 그런데 직분을 사용한 거, 이건 망령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예, 악한 일을 하면서 주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는 일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교회가 싸움 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니까. 뭐 그런 거. 예. 우리 주님이 그 이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제일 처음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게 첫 번째 기도예요. 우리로 하여금 제일 먼저 기도하게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되고, 또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도 너무 가볍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뭐 다 아시는 거겠지만요. 자, 12절 이하 15절까지가 제4계명이에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예,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제4계명은 단지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만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물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죠. 예.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하래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엿새 동안 힘써 열심히 일하는 게 선행 조건이에요. 예,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 예, 그냥 대강 일하는 게 아니라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와서 막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막 맨날 여기만 엎드려 있고, 예, 그건 안 돼. 예,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 막 이제 은혜를 받고 막 이제 막 신앙할 때는 그렇게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정신 차려 살아야 돼. 그잖아요. 결혼했는데 계속 신혼같이 살자 그러면 그 집안 반드시 망하지. 그잖아요. 매일 여행만 가자 그러고 매일 둘이 가서 붙어만 있자 그러고 그러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신혼여행 그 짧은 기간에만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서 보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참 목사로서는 이쁘기도 하지만 참 걱정돼요.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 모든 예배 다 나오세요. 정말 이쁘죠.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이쁘죠. 예,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예, 그냥 교회에서 예배란 예배,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모든 모임에 다 나와. 예, 이 사람은요 조금 지나면 목사는 이제 걱정이 돼요.
저 사람 분명히 가정에 문제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쓸 곳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왜? 사회 세상에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가정에서 자기가 발을 놓을 어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만 오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다 받아주잖아. 이제 거기밖에 자기가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 어느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요즘에는 뭐 최근에는 없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대표 선수, 아멘 대표 선수 있잖아요. 혼자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도 있어요. 항상 사명을 가지고 가는 분들요. 참 좋은 것 같은데 걱정스러운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절제가 안 되니까. 신앙의 밸런스를 잃어버린 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안식일, 물론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죠. 근데 일주일 내내 놀아. 아무것도 안 해. 뭐 아니야, 뭐 그냥 놀지만 않겠지. 매일 교회만 와. 좋았어. 좋아. 근데 주일날 그냥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있어. 그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건 중독이에요.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식일을 지금 신명기에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생활하던 그들, 고통과 억압 속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식과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게 세상 가운데 억압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일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 그래서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그냥 놀기만 하면 안 좋잖아. 우리 이 성도님 중에서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세요. 내가 아침만 일어나면 늘 나갔는데, 날 어딘가 가서 일을 하고 이랬는데 은퇴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봐.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미친 노릇이지. 그잖아요. 뭔가 해야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안식일의 선행 조건은 뭐예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시다 온 거예요. 감사한 거죠. 주중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지만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계명을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대신계명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대인계명.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신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율법사 가서 주님을 시험하여 물어보죠. 선한 선생이요, 도대체 어느 게 가장 그 율법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큰 것만 해도 633가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탈무드 뭡니까 그 토라까지 내려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보통 사람은 대답 못하지만 주님이야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러니까 이건 10계명이에요. 줄여놓으면요. 10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1계명까지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지금 그 얘기예요. 이웃 사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제 5계명입니다. 5계명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부모님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잘 오래 살고 장수하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must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잘 된다, 복을 누린다, 성공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내 인생이 자꾸 꼬여서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혹시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나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공경은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이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노아의 아들들이 있어 3명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 명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이 셈과 야벳이 있고 함이 있어요. 함과 야벳이 있어요. 자,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분이 조금 주책을 떨긴 했지,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왜 그렇게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럼 포도주만 먹어도 좋은데 벗긴 왜 벗어 도대체? 벗었단 말이에요. 그 장막에 누워서 그냥 벗은 채로 잤는데 이걸 슬쩍 봤어. 그러니까 함이 와서 뭐라 그러니까 나는 받네 얼라리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머지 두 아들 야벳과 셈이 어떻게 했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이불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체를 가렸더라. 성경이 그랬단 말이지.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요. 함족은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이 됐고, 셈과 야벳 족속은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는 민족들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던 아들이요.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잖아. 머리가 아주 멋있었나 봐. 그게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기에 비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도 자기 아버지를 모시기까지 그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게 참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종살이도 했고 노예 생활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모시기까지, 자기 아버지를 모실 때까지 그 마음에 기쁘지 않았다. 효자라는 거죠.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보면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어머니 밧세바가 왔을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어머니 앞에서 왕이 무릎 꿇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지극히 모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죠. 그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 보통 이렇게도 얘기하죠.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잘 섬기면 너 이 땅에서 잘 돼. 너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오래만 사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잘 살면서 오래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노년이 좋아야 좋은 거죠. 오래는 사는데 가진 게 없이 홈레스로 오래 살면 좋겠냐고. 차라리 홈레스로 오래 사는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은 내게 있지 않으니까, 내가 주관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죠.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 거기에 동반된 모든 것이,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야 될 거고 건강도 있어야 될 거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정신이 흐려지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복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 나이 120살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지. 그리고 영권을 주셨어요. 후손을 축복할 수 있는 복도 주셨다라고 신명기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한마디 제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뭐냐면, 이 5계명은 내가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옛날에 그 시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부모님 살아신 제 섬기기를 다해라. 언젠지 모르는 거죠. 부모님이 뭐 영원히 사신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살아신 제. 참 감사하죠. 그때 가서 울고불고 서러워해도 아무 소용없다. 자, 17절 봅시다. 17절. 아주 간단하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물론 살인하면 안 되겠죠. 자,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살인할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인이 꼭 뭐 사람을 누가 칼로 죽이고 뭐 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아도 사실은 살인할 수 있죠. 인격 살인도 할 수 있고 촌철 살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살인을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게 훈련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요. 그래서 참 좋은 이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장로님, 당신은 사랑받, 그렇게 가사만 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라니까. 집사님,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은집사님들도 서로 보시면서 해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윤집사님,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제 후렴만 한번 할 텐데 사정없이 사람 보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한번 얘기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죠?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어떻게 살인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인격적으로 살인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늘 용서를 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이거 잘 못해요. 잘못했다는 얘기 사과 못해요. 거기에 완전히 뭐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다 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움은 죄예요. 아시죠? 미움은, 미워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게 살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뭐 우리가 누굴 총으로 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18절. 오늘 10계명 강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 이거 몇 달치 했던 거예요. 전에 출애굽기 할 때인가 제가 출애굽기 강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계명씩 가지고 한 주씩 했었는데 오늘 그냥 그 핵심만 조금 같이 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래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 한번 해주실래요? 조금 어색하지만.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자기 의의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 의의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었지. 그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다음에 그 여자 물어는 보자고. 그래도 한번 보고는 싶어. 난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근데 뭐 누가 안 가르쳐줘도 영의 세계는 그냥 알아지는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딱 저분이시네. 이게 그럼 나올 거야. 어쨌든 현장에서 잡혀왔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돌멩이를 들고 이 여자를 전부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으르렁대고 있었어요. 그죠? 주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슬금슬금 뒤로 꽁무니 빼고 돌멩이 떨어뜨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자기 의의를 들고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때려 죽여야 됩니다. 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 실제로 이 간음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겠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눈이 만약에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뽑아버리라고. 아주 극단적이죠, 주님이요. 이런 거 보면. 손이 범죄하면 어떡하라고? 찍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잘라내라고 안 했어요. 찍으라고 그랬어. 성경에 보면요. 눈은 뽑고 손은 찍어버리고. 아주 표현이 극단적인데, 근데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사실 범죄는 눈이 한 겁니까? 그 속에 마음이 한 겁니까? 도둑질은 손이 한 겁니까? 그 사람 마음이 한 겁니까? 근데 왜 애꿎은 손목을 찍어? 왜 애꿎은 눈을 뽑아? 그만큼 극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건의 연습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유혹이 있는 분들은요, 자꾸 뭘 만들어? 자꾸 성도님들을 불러 집으로,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래. 아시겠죠? 예, 자꾸 불러 그냥요. 예, 와서 뭐 커피 마시다 그러고. 그러면 죄질 시간이 없어, 여러분. 제가 전에 다니던 그 은혜 기도원에 가면 그런 편말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동안은 죄 짓지 않는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정말 진리야. 기도하는 동안은 죄 안 짓잖아요. 너무 맞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죄를 그냥 버릴 수가 없다면 그냥 해. 예,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예. 우리가 잘 알지만 어느 영역에서나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남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있고 기록을 갱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록 갱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땀을 흘린 사람들이에요. 정말 수없이 많은 훈련을 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사람들이거든. 세상도 그럴진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안이하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 그 정기적으로 성경 읽기, 기도하기, 말씀 묵상하기. 아멘은 안 하지. 안 해도 그래도 뭐 봉사, 전도 하셔야 해요. 아멘.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야.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 아멘. 예. 그러니까 하라니까 그룹을 자꾸 만드세요. 한 그룹은 저는 이렇게 원해요. 7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지면 잘 안 돼. 그 지금 맨날 거기 앉아 있잖아요. 그룹이잖아, 거기요. 저기 우리 집사님들, 거기 하나 만들어 그룹을요. 그래서 하라고. 일주일에 2번만 모여봐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그룹을 2개를 만들어. 그럼 2번이잖아. 그러면 그거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또 전화해야지. 그래도 나는 그 가운데도 유혹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은 뭐 하면 돼? 반장하시면 돼. 그러면 뭐 계속 전화하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도 정말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 그럼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 비서로 채용할게. 월급은 없어. 나 아직 비서를 못 써봤어. 못 떠봤어 아직까지. 다른 목사님들은 비서가 있더라고. 근데 난 아직 못 해봤는데 그런 분들 있으면 근데 안 되겠다. 좀 끼가 있는 분들이 오면 안 되지. 내가 흔들리지. 농담입니다. 자, 19절 읽읍시다. 19절 8계명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도둑질,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을지 꼭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는 좀 이것이 많이 다변화되어 있고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명예를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고, 아이디, 요새 그 신분도용 참 많죠. 많이,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당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그 교역자 가운데 강남문 목사님 몇 년 전에 한번 당해가지고 혼났어요. 아주 무서워요. 근데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도 별로 없고 결국 해결을 했는데 굉장히 귀찮고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 남의 시간 훔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등등. 사회가 변하면서 많은 재산의 개념들이 달라져서 사실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입니다. 아서 핑크라고 영국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도적질하지 아니하기 위한 권고,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써놨어요. 첫 번째, 그냥 참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정직한 직업을 가져라. 직업도 잘 택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이기적으로 나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한 삶을 살래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이익이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앞서서 이것이 내 형제에게도 동일한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하래요.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이럴 때 내가 버는 거 중요하겠죠. 돈 벌어야죠. 근데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손해를 끼치면서 버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덕이 돼야 돼.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는, 그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구제함으로 탐심을 물리치래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 궁핍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오히려 나를 부욕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에 나눠줌으로 더 부욕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어쨌든 나눠주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또 도적질하는 자가 있다면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남의 거 거저 올라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는 은사를 키우래요. 항상 범사에
그게 도적질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목사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9번째 계명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좋아하면 돌아오는 것은 실패와 죽음밖에 없어요. 거짓을 좋아하면 그래요. 대표적인 예 우리 다 알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부부가 어쩌면 그렇게 부창부순이에요. 그죠? 똑같아. 남편 죽고 난데 그거 모르고 와이프 들으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 것들. 아담과 하와 인생의 시작이 그랬어. 하나님 앞에 첫 마디가 거짓이었었어. 그죠? 거짓말. 결과적으로 뭐예요? 쫓겨났잖아. 그리고 인생의 고난은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 알죠? 옛날에 한국에 좀 지난 얘기긴 하지만 뭐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다 무너진 게 왜 그래요? 거짓이죠. 남의 거 다 띄어먹은 거지. 제대로 재료 제대로 안 쓰고. 그래서 나온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정직하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도 잘 된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조금 그냥 살짝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어요. 순간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 물질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만은 지금 생각나는 건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택시를 탔어요. 한국에 살 때니까 뭐 한 40년, 40년은 된 얘기인 것 같아요.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리면서 돈을 줬거든요. 10,000원짜리를 줬어요. 아니 1,000원짜리를 준 건데 10,000원짜리를 줬는데 기억이 안 나요. 1,000원짜리를 줬어요. 택시 요금으로. 그래서 딱 내려서 문을 딱 닫고서 요금을 딱 잔돈을 받는데 7,000 몇백 번이 들어왔어. 나는 1,000원 줬는데 왜 7,000원이 오지? 예를 들어서 내 정확한 금액은 데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 근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분명히 1,000원을 줬는데 왜 7,000원을 줬을까 이 아저씨가? 10,000원을 줬나? 맞아, 10,000원을 줬을 거야. 그리고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을 열어서 확인했지 10,000원짜리인가. 근데 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네. 아직 2장이었겠지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합리화가 되더라고 이게.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후회가 됐어요. 아 이거 아니지. 정말 어렵게 힘들게 버시는 분인데 내가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는 이미 떠났잖아. 차는요. 누군지 찾을 방법도 없고.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나 혼자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이웃을 위해서 써야지 해서 친구들하고 술 사 먹었죠. 이런 거. 여러분 그 비슷한 경험 혹시 없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성경의 잠언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그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계명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조금 기네요.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 옛말에 똑같아요. 그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법은 물질의 주인이 진짜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청지기 종이잖아. 우린 맡은 거잖아. 내가 얼마나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대답들을 안 하지만 어쨌든요. 매니저는 그게 자기 게 아니야. 주인 거지. 그죠? 에덴 동산을 맡겨서 에덴이 아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잖아. 우리 너무 다 아는 거잖아요. 그거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내 거 같으니까 내 거라고 자꾸 여기고 싶고 그렇게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기 소출을 보고 너무 많이 어우 대박 금년에 정말 돈 무지하게 벌었다. 비즈니스 정말 잘했다. 안 되겠다. 창고가 적어. 창고를 막 넓혀야 되겠어. 더 큰 거 얻어야 되겠어. 그리고 내년에는 내가 그냥 타국에 가서 돈도 좀 벌고 그래가지고 그냥 잘 먹고 마시고 두드리로 놀리라 뭐 이렇게 계획도 세웠어. 내년에는 막 크루즈도 가야지 막 이런 거야.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 뭐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거 다 누구 거니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부르면 내 거 아니에요. 그저 허락하실 때까지 맡겨질 때까지 주의 내 것이라는 그런 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뭐냐면 헌금 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헌금 생활은 뭐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세금 내는 거예요? 입장료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까? 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고백하는 거고,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 중에서 이만큼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11조는 특별히 그런 거죠. 열의 하나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업을 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어. 참 동업치고는 굉장히 이건 괜찮은 동업이지.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10% 갖고 내가 9을 가져? 그잖아요. 10대 1의 동업이 어디 있어요? 동업이 5대 5도 아니고. 이거는요, 동업도 아니죠. 하나님은요, 다 주겠다는 건데 사실은. 근데 그것도 안 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하고 동업하겠어요? 그잖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그 물질이 내 것이라는, 자꾸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내 것 아니다. 이건 탐심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부유한 삶을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많이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해. 뭐 이름만 대라 그러면 많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안 믿는 재벌들 뭐 무지하게만 믿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진짜 부유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유한 자가 진짜 부유한 자예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늘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의 부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부자가 돼야 되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돼야지. 내가 가진 소유, 그게 뭐 내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2절부터 이 시간이, 아이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한 10분에 끝내볼게요.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라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이거 처음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얘기인데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뭐라고요? 우리가 막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죠. 죽을 것 같다는 거죠. 다시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모세 당신이 가서 다 잘 듣고 와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처음 받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순종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은혜가 있고 자유가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계명을 가지면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을 것이다, 뭐 전부 이렇게 되니까 해라 하지 말라면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두렵고 전부. 그러니까 뭐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버거운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은혜를 받고 나면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을 바로 깨닫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그랬었어요. 은혜 받기 전에는요. 교회 가끔 나가요. 뭐 빠질 때도 있었지만요. 근데 교회 나가다가 한 주 빠지면 꼭 그 다음 한 주는 굉장히 깨림직해. 가다가 뭐 꼭 사고 날 것 같고. 그러다 혹시 티켓이라도 하나 띄면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하고 부딪혀서 뭐 깨지면
뭐 하나님이 나한테 화낸 것 같기도 하고 벌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늘 사로잡혀 살았잖아. 사람들이 그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주 안에서 주님을 완전히 아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깨닫고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정말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감사와 자유함과 기쁨으로 돌아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세가 다른 얘기를 다 들으셨어.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도 주님은 다 들으신다. 듣기만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고 있음도 알고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 아멘. 감사해요. 29절 30절 제가 또 읽을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복을 받아요? 영원히 복받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30절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로들은 각각 다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누구만 남아있으라고? 모세만 남아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모세에 계신 말씀이죠.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이것은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막중한 책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지도자에게 주신 막중한 책임. 다시 말씀해 주님의 모든 명령을 듣고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하는, 전해줘야 하는. 아까 처음에 얘기 나왔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은 평신도들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려야 해요. 더 많이 무릎 꿇어야 해요. 더 많이 말씀을 보셔야 해요. 아멘. 물론 목사인 저에게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사역자들 계시잖아요. 구역장님도 계시잖아요. 구역원들보다는 적어도 구역장님이 조금 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과 33절 읽고 마칩니다. 32절 30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복을 받느냐?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길이 없어요.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복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나와서 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도와주는 것. 이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얘기했죠. 10계명 줄인 거라고.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예요. 이타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이 10계명 정도는 아주 미니멈으로 지켜줘야 해. 이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지금 그 얘기죠. 아멘.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다는 못해요.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명이 있잖아요. 많은 율법들이. 그거를 지키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켜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무슨 딴 여자가 있어? 있나요? 왜 이렇게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날 쳐다봐요? 제가 늘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예, as of today, 오늘로서 너는 이 여자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를 포기한 거야. 맞아, 틀려? 한 여자 때문에 적어도 35억 명의 여자를 버린 거잖아. 아니에요? 한 남자 때문에 35억의 남자를 버린 게 결혼 아니야? 왜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는 이 사람 외에는 없다고, 여자는 이 사람 외에는 없다 아닙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한 여자 한 남자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부부의 밸류예요. 가치예요. 그렇다면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 근데 무슨 다른 신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다 지켜져요.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 지키는 게 뭐가 문제야? 보고 싶지. 아까 전도사님도 그랬죠. 나와서요. 왜 수요일만 예배가 있는가? 예배가 화요일도 있고 뭐 다 있어, 월요일도 있고 다 있어야지. 예. 그건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요, 나는 그 월급 받고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만약 내가 은혜가 없다면, 아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실라 또. 제가 가끔 이런 소리를 해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교회 오는 발걸음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고 고맙지. 근데 싫은 사람한테 가려면요, 정말 끔찍해. 예. 부부 사이가 막 정말 왼수 같아 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발걸음이 끔찍해.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막 퇴근 무렵 되면 사방 전화하는 거야. 그냥 아무개야 뭐 별일 없냐, 오늘 저녁 뭐 하냐, 뭐 자꾸 물어봐. 내가 정말 가정생활이 너무 행복한 사람은요, 누가 전화 오면 안 받고 싶어. 그 시간에는. 왜? 난 집에 가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해결되는 문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뭘 5계명부터 10계명이 뭐가 어려워. 그냥 가는 거지. 예,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찬송 같이 부르면서 조금 몇 가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잠깐만요, 너무 빠르지 않은가? 박자 좀 다시 바꿔줘. 미안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3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교훈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 4절. 예수가 계신 보좌는 이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우리가 신명기 처음 공부하면서 그 서론에서 우리 이런 말씀 배웠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 복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때, 누구든지 정말 예수를만 믿으면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같은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꼭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많이 알아야 되고요. 내가 모르는 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그리고 아까 그랬죠, 출애굽기 이미 이 광야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나안에 와서 또 한 번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다음 세대, 지금 살아있는 세대와 언약을 맺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지금 우리와도 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은 직접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복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 주세요. 세상을 바라볼 때 허탄한 곳에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도 참 많고 우리의 눈이 흐려질 때도 참 많지만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정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이 신앙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말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세요. 유산 중에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데 주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신앙 훈련 잘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나와서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 아버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 아버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얻어내기 위하여 아버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지켜지게 신앙생활은 결코 버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아니라 주여 참 자유가 그 율법들이 다 지켜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오 아버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정말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주신 모든 은혜를 아버지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신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정말 그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다시 한번 그 관계를 맺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나가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여 오늘도 십계명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여만 아버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의 정말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내가 아버지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 우리 사랑 자녀들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지키고 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십계명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하나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법들
것들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된 모습이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내 힘으로 스스로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보혈의 능력으로만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을 아버지 다시 우리가 정말 세월 지나갈수록 믿음과 같이 하나를 주로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될 것이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불러주신 주님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복을 있도록 주시기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다른 것들을 다른 아버지 물건들을 아버지 다른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처럼 아버지 섬기게 됐었던 우리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다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10계명 같이 공부했거든. 아까 우리 말씀 드린 것 같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 내가 주님을 더욱 알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정말 주님으로 한 분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모든 율법을 아버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지켜내기를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지키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지키는 것에 힘을 쏟게 하시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올리는 것에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아버지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예배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를 말씀을 주실까 잘 살게 아버지 하시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예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내 마음이 이웃을 내 더욱더 몸과 같이 마음 사랑하는 가운데 형제를 아버지 사랑하는 쌓여지게 사람들을 됨을 도와주시기 아버지 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서 선교하게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이 넘쳐서 시간도 전도하게 주님을 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주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서 더욱더 이웃을 하나님 덮고 없애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능력의 법을 아버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 자연스럽게 말씀하여 지켜지며 그것을 즐겁게 아버지 오, 하나님 할렐루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머지 십계명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기 위하여 주신 아버지 계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지키기 위해 지키는 아버지 것에 힘을 하나님께서 쏟게 주의 하시고 법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먼저 할렐루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사랑해 주신 그 힘으로 아버지 내 주위에 아버지 나의 많은 사랑하는 아버지, 이웃들을 오늘도 주신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계명을 될 수 있도록 무겁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 아버지 내 말씀들을 가정에 우리가 정말 있는 주님을 아버지 내 순종하고 가족들을 먼저 하나하나 사랑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나를 이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태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 더욱더 부모를 의지하게 먼저 하여 사랑하게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님 앞에 주여지만 아버지 우리가 힘을 부모를 어렵게 공경하라 신앙생활할 것이 말씀하셨는데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것이 절대 자유함으로 쉽지 그렇게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내 것을 부모님을 주여 사랑하는 것이 참 도와주시기를 쉽지 간절히 않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나의 부모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님도 아버지 부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오, 주님의 할렐루야, 마음으로 아버지 내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여 주 앞에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기도하는 그 모든 마음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여 주신 저들의 아버지 복의 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진정 분이 오늘도 말씀하여 아버지 정말 진정 아버지 주님 내 앞에 마음과 주여 정말 사랑하는 그렇게 마음으로 아버지 내 하나님의 부모님을 은혜를 사랑할 수 부어주시옵소서. 있도록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도와주시옵소서. 몸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교회 되게 마음으로 내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랑할 수 사랑을 있도록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을 아버지 다해서 내 주님을 주위에 있는 사랑하고 이웃을 주님을 사랑하기 따르는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들을 아들, 더욱더 존중할 수 있는 축복하여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지도자의 마음을 책임, 하나님 맡기는 주셔서 책임이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주님의 때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하십니다. 존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십계명의 말씀들을 같이 공부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복 주시고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법을 지켜나갈 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리라 마음가운데 또 한 번 다짐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